금주 목요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만큼 이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비극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25일자 국제신문에 의하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 유엔군을 합해서 약 137만에 이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군 13만 8천 명, 북한군 52만 명, 유엔군 3만 8천 명, 그 중에 미군이 약 3만 6천여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미냐 친중이냐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민족인가 하는 것을 이 숫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국군이 13만 8천 명이 죽었는데 북한군은 약 52만 명, 약 3배 가까이 되죠. 네. 그리고 유엔군이 3만 8천 명이 죽었는데 중공군은 15만 명, 3.5배 가까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남한 민간인이 24만 명, 북한 민간인이 28만 명.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합 137만이라고 약 137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행방불명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할 때, 특별히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작전으로 남한을 침공해 들어온 것이죠.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역사가 왜곡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한 후에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죽음 직전에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3장과 24장 속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성경에는 많은 유언이 있죠. 아브라함의 유언, 이삭의 유언, 야곱의 유언, 모세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들의 유언은 보면, 아브라함의 유언을 보면 종족의 씨앗이 번성할 것이고 크게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티끌카처럼 이 후손들이 많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것을 이삭에게 전수해주고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전수해줍니다. 그러면 야곱은 유언을 남길 때 12 아들들 지파들을 따라서 이 아들들이 행한 대로 복을 빌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유언입니다. 잘 행한 자식에는 축복을, 잘못 행한 자식에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주를 내리죠. 복 대신. 그런데 모세의 유언을 보면은 야곱의 유언과 달리 다 잘못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과 모세의 유언의 차이점은, 모세의 유언은 은혜를 베푸는 데 있었고 야곱의 유언은 행한 대로 유언을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면은 좀 그들의 유언과 조금 차이점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많은 원로들이 죽고 난 후에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어. 그래서 죽을 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후손들,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만 믿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언을 남길 때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 이들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원주민들을 내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민족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아야 되며 섬기지도 않아야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까이 하는,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4절 이하를 보시면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눈 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나누기를 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한 덩어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또한 부르지도 말아라. 그들의 신과 그들과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아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어 성경과 원문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꽉 붙잡고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찰싹 붙으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과 맞설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맞선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1000명을 추적한다는 거예요. 추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 예수님만 모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아이성 외에는 하나님이 거의 다 승리를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몇 부족을 남겨놓고는 다 승리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패전합니다. 아이성 공략을 할 때 아간의 죄, 이 작은 죄 하나, 회중 가운데 작은 죄 하나가 아이성의 패전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지체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혼인하여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얼굴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쿠리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참새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소쿠리에 끈을 매가지고 한 50m 후방에서 참새가 들어간 후에 착 줄을 당기면 참새가 그 속으로, 소쿠리 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참새를 꺼내서 구이를 해먹은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괴롭힘이 되는 도구입니다. 덫도 마찬가지입니다.
옆구리의 채찍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의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의 채찍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까요? 팔레스틴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온 세상에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죽음의 직전에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신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이죠. 또 불길한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말씀을 선한 일, 불길한 말씀을 악한 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 불이 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는 불이 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진끝에 불이 살랐어요. 이것은 진노의 표적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겜은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시면 요셉이 묻혔던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 조상 요셉이 묻혔던 곳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은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뼈를 파가지고 너희들이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조상의 그 뼈를 세겜에 가지고 와서 묻었습니다. 바로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부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님들을 저 유브라데 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으로 인도해 내시고 약 400에서 430년을 지내게 하신 후에 그때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장작 패는 일, 물 깃는 일, 흙얘기기 등등 중노동을 하면서 이 괴로움에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눈으로, 두 눈으로 보셨고 그들의 아픔의 그 사정들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보시고 계신 하나님, 아시고 계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눈으로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아모리족, 브리스족, 가나안족, 헷족, 기르가스족, 히족속, 여부스족속 이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 7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서 이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강대한 왕국이었습니다. 부강한 왕국이었습니다. 힘이 센 왕국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바로 이들을 쳐부술 때 칼이나 활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들을 무찔렀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도 아니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설하지도 아니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너희가 거주하였는가? 거주하지도 아니한 땅입니다. 또 농산물을 열매가 맺히는 과일나무를 심지도 아니했습니다. 포도나무도 심지 않았고 감람나무도 심지 않았지만 포도의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이 그들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 6.25 전쟁의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쟁사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이 민족의 죄입니다. 남한의 죄입니다. 북녘 땅 북한의 죄입니다. 우리의 공통적 이 죄, 이것을 우리는 70년 동안 민족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남한 땅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겨우 20%쯤 믿습니다. 80%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80% 우리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북의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네 손에 민족의 통일에 손길을 주었고 북녘 땅 에브라임의 손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잠깐 주어서 에브라임의 손에 있었던 그 막대기를 남녘 땅 막대기에 붙여서 바로 두 민족이 하나 될 때 누구의 손 안에서 하나 되었는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가 되었노라고 작년에도 외쳤고 금년에도 외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의 손길에서만 가능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직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가나안의 신, 애굽의 신, 그리고 이 땅의 가나안 땅의 신, 저 조상들이 섬겼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테라가 섬겼던 그 우상들, 잡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다고 하면 오늘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우상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나와 내 집은 예수님만 믿겠노라.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난 사실 과거에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외우면서도 그 생각을 그렇게 깊게 못 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끝날 때도 아버지께 영광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선택하십시다. 예수님만 선택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왜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호수아 24장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로 인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조상님들을 인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였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이신 목적은 이적 때문에 보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제거한 그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죠.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 하나는 질투 하나님, 사랑과 심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집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입니다.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생명을 예수님께 내걸고 사는 민족, 오직 하나님을 믿는, 생명을 내걸고 믿을 수 있는 민족, 이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70년이 지난 금년 6.25를 맞이하면서 이 놀라운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는 우리 민족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두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군 천사와 나팔소리를 불고 구름 사이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당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린 이후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멸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만 선택을 해서 그분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증거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돌들이 너희와 우리 사이의 대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방신을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돌리십시오.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목소리만 청종하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고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각오가 우리의 각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